십자가만 걸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파네라 브레드에서 뭐 이렇게 빵 한 조각을 사더라도 말이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말이죠, 목회자로서의 본분과 또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참 많이 도와줍니다. 몸가짐 하나하나도 신경 쓰게 되죠.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신부님도 신부님 옷을 입더라고요. 수녀님도 수녀님 옷을 입어요. 수도사들은 수도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얘기할 때 목사는 꼭 일반인 흉내를 내면서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옷 입고 제단에 서고 성도들을 만나지 않을 때에는 정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 틈에서 똑같이 그중 하나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삶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섞여 아무런 차이도 없이 살아가기에 너무 용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녀된 삶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은, 혹은 엄마와 딸은 말이죠, 시키지 않아도 닮습니다. 말하는 습관, 체질도 닮고요, 식성까지 다 닮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애는 저 집애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제 한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부모님들과 애들이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 아빠는 쟤라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말이 셔나요. 얘 아빠는 저분이라는 거. 오늘 설교에 이것만 기억나면 곤란한데 말이에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저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아들이고 그게 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5장에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5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낳은 아들 셋,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하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을 느낍니다. 믿음 가운데 고난을 이겨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 지금 2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자, 물론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는 없겠죠.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된 일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성품과 삶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거룩한 삶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마치 성화의 과정과도 같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것으로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인생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reborn, born again, 태어났다면 이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변하고 가치가 변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때때로는 교회의 어떤 것을 내가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장하신 분은 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해갑니다. 우선순위가 변하고 가치가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지고 의미 있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말이죠,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아무개 때문에 전 교회 안 갑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상황은 양쪽 다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일단 그거는 들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한다면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교회라도 안 다녔어 봐요, 그보다 훨씬 더 심했죠. 훨씬 더 심했어요. 그분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공사 중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마지막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한 시간 지나면서 그분 인생 반드시 변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복음 성가 중에 He is changing me라는 게 있어요. He is changing me.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He i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나 옛날 그 사람 아닙니다. He is changing me. 비록 느리지만 난 알 수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오, 예,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때로 느리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은혜 속에 걸어가며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단의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는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욱 거룩해져 가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빛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13절에 하는 말씀은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온전히 바랍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죠. 이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에 나오는 것, 지난주 본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아닙니까? 천국의 기업. 우리가 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는 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소망하라고 하지 않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소망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왜 동여매라고 할까요? 당시의 의복은 이렇게 통으로 뚝 떨어지는 옷이어서 뭔가 움직이고 액티브한 일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동이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복의 이제 일부분이죠. 우리도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 말씀할 때에도 믿음의 방패 이런 것도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준비하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서서 얼른 음식 집어 먹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실 때, 가라고 명하도록 하실 때, 가라 할 때 얼른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떠난다 할지라도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 허리 동이지 않고 느슨하게 있다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허리를 동이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덮칠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근신하라는 말씀은 술에서 깨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세상의 근심에 취하고 육신의 정욕에 취하고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실 그때 누리게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 나그네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는 누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봤다 그래요. 그런데 3살 먹은 어린애도 있죠. 3살 먹은 어린애도 부모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를 다 안대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게 몇 살짜리 애라고요? 3살짜리 애도 그걸 합니다. 그러니 모든 자녀된 사람은 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자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라,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직업에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따라 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 마음과 삶을 보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잘못하면 그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자녀의 재산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부모로서 남으라고, 잘하면 자랑스럽게 칭찬합니다. 자녀가 변호사라고 변호사님, 자녀가 의사라고 의사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시니까. 요즘은 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못 보고 심판이 못 보는 것도 카메라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요, 태클 걸다가 호각 불 때 얘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프리킥을 받았는지, 여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또 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공이 이 골라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걸 카메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선수 하나가 게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풀린다고 상대방 선수 어깨를 물었지 않았어요? 그거 처음에 심판이 못 봤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카메라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아주 그냥 이래고 물은 것까지 다 보여요. 얼마나. 서울 시내에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회사까지 딱 들어가는데 평균 몇 번 카메라에 찍힌다 그러냐면 80번 이상 찍힌답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안됩니다. 그러니 어디서 뭐 하는지 이제는 카메라로만 봐도 다 어디 가는지도 알고 뭐 하는지도 알고 누구 만나는지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환히 우리의 겉과 속을 보시겠습니까?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차라리 외모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속사람을 보신다고 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는 적어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로마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들으면 당시 로마의 처녀라고는 기독교인 뿐이었다고 하니 말이에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년들은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이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YWAM이죠. 우선순위와 삶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온 교회 회개운동, 국채보상운동, 나랏빚을 갚아주는 운동, 가정회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첩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금연 금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조차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40여 년 전 신시내티에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역의 장작교회로서 오늘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산 소망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전서가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살거나 세상 것에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곧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